로마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가이사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그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권력을 잡게 돼요. 율리우스 가이사르 하면 여러분들이 낯설지 모르는데 이게 영어식 발음은 줄리어스 시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우리 달력의 7월 달, 줄라이, 이게 이제 줄리어스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강력한 권력을 잡으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냥 암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암살당한 이 줄리어스 시저에게 양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양아들이 자기 이름에 이제 그 가이사르, 시저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아버지의 그 암살당할 때 입었던 피 흘린 옷을 들고 이 로마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양아버지를 암살했던 사람들 다 물리치고 다시 로마의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칭호를 내요. 그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에서 여러분이 또 이제 8월달 어거스트 8월달에 그 달력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8월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보니까 8월달이 3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월달은 31일인데 양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달은 31일인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 8월달은 3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서 하루를 떼왔어요. 그래가지고 8월달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2월달은 하루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8월달은 31일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일컬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초대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황권을 휘두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살던 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호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굳이 고향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인터넷으로 막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호적하려면 고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을 걸쳐서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적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정확하게 호적을 해야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에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리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래 고향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인데 원래 고향은 저 남쪽 유다 남부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고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여정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와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해산한 날이 차서 산기가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애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는데, 이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반면에 그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 촌동네에 가서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나서 초라하게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입니까? 가이사는 세상을 다스린 것 같고 그 아이는 볼품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이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오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런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의 대통령 같고요. 정말 수많은 돈을 움켜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재벌들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권력자 같은데, 돈 많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미물로 보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저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 안에 눕혀지셨다는 것. 마구간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 구유에 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가톨릭에서 이걸 많이 해놨어요. 동굴 같은 곳에 거기 유대사에서는 굴을 뚫어서 그걸 마구간처럼 사용했대. 동굴 같은 곳에 정말 완전히 거기를 금으로 발라놓고 거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이라. 그리고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을 다 금으로 둘러싸서 구멍만 뚫어놓고 손만 집어넣게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그 위에 눕혀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거기다 손을 내고 거기를 만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언급은 뭐만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싸서 말 구유 위에 누워놨다는 거예요. 이 구유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도 없고요. 어찌 보면 아이를 그 위에 눕혀놨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구유를 한쪽에 놔뒀는데 그것을 빌려다가 눕혀놨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있죠. 아무튼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산부인 마리아나 갓 태어난 아기가 있을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정말 잘 해봐야 마구간일 때고 아니면 그냥 바깥 환경 속에 아이만 간신히 쓰지 않는 말 구유에 눕혀놓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끝부분에 보니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아이가 있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이 구유 안에 누이신 곳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그냥 막말로 바꾸면 뭐냐면, 인간들이 정말 못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머물 곳이 없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해요. 더더군다나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불러서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머물 곳이 없어서 적합하지 못한 환경에서 출산해서 구유 위에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그 사회가 정의로웠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구유 위에 누워지는 그런 일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들이 신음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영접하라. 왜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이 멀리서 온 나그네들을, 그것도 임신해서 출산 때가 가까운 이 여인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영접했던 이 룻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정의로운가? 아니, 이 세상을 볼 것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을 봅시다. 오늘 내 교회와 내 가정은 정의롭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출신이나 지위나 배경이나 재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지 않는 교회, 좀 더 믿음이 약한 사람, 좀 더 아직 어린 사람,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선 교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 100%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갖고 가는 교회와 우리가 갖고 가는 가정이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좀 더 정의로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람과 그리고 롯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정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가?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정의로운가?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구유에 누이지 않고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머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방이 없어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머물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